한 주간에 한 두세 장씩 하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잘 참여를 하시면 저절로 3년 다음에 3년 지나면 성경 일독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그 귀한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 열줄비파로 찬송할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그음으로 이루셨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에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저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저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신현덕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모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씨에 더운 날씨도 우리의 교회 모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이렇게 지켜줘서 정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지고 그냥 또 지났지만은 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날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못 사는 아버지 8월달을 저물어가면서 정말 저들의 믿음 생활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정말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먼저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뭘 하나님의 전도 하지만은 내 자신에 아주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의 늘 변하지 못하는 우리 이 심령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고 날로 내 심령이 먼저 하나가 돼서 내 마음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우리 성전을 더 기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이렇게 또 시달리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한 몸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깨끗한 몸으로 늘 건강 지켜줘서 다음에는 같이 나와서 같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등록한 숫자는 많이 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해가지고 바다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간에 늘 건강 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 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울 때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기도가 우리 교회가 날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날로 그 붕성장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를 증오하겠지만은 정말 내 사랑의 넘침과 그걸 내가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보다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몽골 선교 하나님 아버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실 텐데,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처럼 우리 목사님 잘 하나님 아버지 당에 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제목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체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잘했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할 때 기도 못하고, 이 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네들이 하나님 기도를 못하고 이 나라가 자꾸 쓰러지고 연약한 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체들이 먼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애에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또 러시아나 외국에는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빨리 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온 교인들의 기쁨으로 넘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시고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케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이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소득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항상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더욱더 감격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 감사의 기적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금으로 또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주의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건축원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헌금으로 드립니다. 각 구역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주님의 살아계심에 통로되며 증거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을 이루는 자, 주님 뜻 이루는 자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무더위와 또 열대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또 추워지겠죠. 또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잘 견뎠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참 이 절기라는 게 무서운 게 이제 이번 주에 처서가 있더군요. 처서가 지나면 조금 날이 선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모쪼록 더위에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광복절이 있었지요. 광복절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날이고 의미 있지만 이 기독교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9월 달에 원래 1945년 9월 달에 기독교 지도자 중에 일본을 반대하는 사람들, 감옥에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배에 실어 가지고 일본으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데려가서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데려가다가 중간에 의도적으로 배를 침몰시켜 가지고 다 수장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보고서가 밝혀졌어요. 9월 달에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8월 15일 날 자유를 얻은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던 교회 지도자들이 다행히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광복절을 맞이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잘못된 역사관으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 또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같은 목사로 참 부끄럽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도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걸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905년도에 을사늑약을 아십니까? 을사늑약이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식민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외교권을 강탈하고, 그리고 결국 1910년도 8월 29일 날, 여러분 1910년도 8월 29일 날, 10년도까지는 잘 아는데 8월 29일은 잘 모르실 거예요. 8월 29일 날 결국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하는 한일 합방이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창씨개명과 조선어 사용 금지와 또 지역 명칭을 일본어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유의 한국 정서와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는 가운데에 걸림돌이 하나 생깁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대한민국의 조선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그리고 교단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계몽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그 폭압과 잘못된 폭력과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러한 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조만재 장로님이라든지 김구 선생이라든지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눈에 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던 차에 193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만주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일본이 중국을 침범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신사참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 이 신을 섬기는 신사참배.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해방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릴 적에 신사참배를 한 번씩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35년도부터 신사참배가 시작되어져서 처음에는 권유였습니다. 해라. 뭐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지. 이거였는데 이게 1938년도부터 변화가 돼가지고 강압적이 됩니다. 안 하면 안 된다. 제도적이 돼서 모든 조선인들은 매일 아침에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동방요배를 해라.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요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극렬히 반대하기 시작한 것인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여러 가지 폭력과 여러 가지 회유를 통하여서 결국 교회 안에 이 신사참배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자행을 하게 하는 것이죠. 1938년도 9월 달에 평양 서문박이라는 교회에서 총회가 모이게 됩니다. 조선 총회가 모이는데 조선 기독교 총회가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료 화면을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양옆으로 이 중간중간에 일본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총회하는 가운데에 그 신사참배하는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투표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게 찬성하는지 안 찬성.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우니까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다 찬성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쫓겨나버려요. 다 쫓겨나고 또 잡혀가고 감옥으로 다 잡혀가고. 그래서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한상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김관준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총회가 뭐라고 결정을 하느냐 하면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그저 국가 의식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황국 신민으로 적성할 것이다. 적성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신사 참배를 권유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한강과 부산에 있는 송도 앞바다에서 침례를 하는데 이 침례가 뭐냐면 미소기하라이라는 일본 신사의 침례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례 의식을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자행을 한 성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소기하라라는 그러한 일본식 침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또 권유했던 이 사람들이 교회의 권력을 잡아버려요. 교권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내쳐버리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일본의 그 강점기 때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들에 동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 답답하고 참담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마지막 보류했던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 여러분 뭐 다른 말 하면 뭐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총회에서는 이 신사 참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묵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권주의자들이 곧 신사 참배를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게 되면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면 목사를 정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휴직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조처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없다. 그것은 국가의식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정당화 시켜버리고 유야무야 그렇게 시켜버립니다. 흐지부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1954년도에 다시 이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결국에는 신사참배는 공식적으로 취소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다음 후속 조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우리 목사들이 정직하고 또 휴직하고 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근신해야 된다, 이러한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쓴뿌리가, 그 악한 죄악의 쓴뿌리가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회개를 주장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을 형성을 하는데, 그 교단 중에 하나가 제가 속해 있었던 고신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믿다가 감옥에 가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겠죠? 예, 정신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영향력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것에 우리의 생각이 유혹이 되고 현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여러분 기독교를 카톡교라고 하잖아요. 카톡교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하는데, 카톡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지어내 가지고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막 보내 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퍼다 날라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막 퍼지게 해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믿음관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죠? 없죠? 없기를 축복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도 같이 무너져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주님께서. 진리 안에 서라고 했는데, 진리 안에 분별하고 하라고 했는데 같이 그냥 막 덩달아서 그렇게 섞여버리면 나중에 주님께서 문책하시겠죠. 너 뭐 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선포했던 많은 말씀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고 다 닫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여 가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은 엄중한 시대적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진리 안에 분별하는 믿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는 자,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굳게 설 때에 오늘 이러한 악한 것과 거짓된 것에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소망을 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망입니까? 아니면 잘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셔서 부자 되는 것이 소망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질병 고치고 건강하게 평안히 오래오래 사는 게 소망입니까? 쌓아놓고 사는 게 소망입니까? 물론 개인적인 소망이 각각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소망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도 있고, 뭐 부자 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고, 평안한 것도 있고, 건강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고 힘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비록 우리의 이 현실 속의 모습들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 많이 있고 부족한 것 많이 있고,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많고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도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그러면 이루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셨다고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 화려한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여 증거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그 신뢰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듯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세워갈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악한 것과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여러분 합력하지 않고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소망이고 이루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우리는 말로만 행해야 될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아도 내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로마서 13장 8절에도 말씀하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한다면 힘써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믿음이 된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하기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근본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가 환난이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말씀하였듯,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무시를 당하지만, 오해를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복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너희들이 들을 때에,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꼭 고통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복이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런 복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 당하면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이를 빡빡 갈면서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게 복이다. 나를 위해서 혼란 당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해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다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 너희들에게는 복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고난과 고통도 환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오히려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더 잘 믿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타협 안 합니다, 여러분. 왜 타협해요?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런 확신이 있는데 왜 타협합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데 왜 굴복합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러한 믿음의 소망이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정치와 이렇게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 이 국가 권력과 결합하게 되면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증거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분열을 조장하는 말과 생각들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르게 굳게 서서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비록 그 사랑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때에 오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아끼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소망을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굳게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소망 가운데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바르고 성실하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 통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가운데에 강하게 담대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에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둡습니다. 더욱더 주님 분별하며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운 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소망으로 삽시다. 사회가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배당 자리에 개인 물품은 뒤쪽 책장에 정리를 해주시고 성경에는 이름을 반드시 적어 놓으셔서 분실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주 토요일 날 이제 호떡 전도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호떡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나누시고 또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모임 후에 3층 새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관계 전도 축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지요. 이제 모든 여름 행사가 마치고 또 이제 휴가도 다 다녀오시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올해는 꼭 한 분씩 우리가 초청해서 구원을 이루는 귀한 올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차는 9월 22일이고 4차는 11월 2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날짜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빠지지 마시고 또 다른 분들도 함께 초청하셔서 구원의 은혜, 감격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몽골 선교 및 세미나가 이번 주간 한 주간에 있습니다. 내일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모두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서 건강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면 10 중에 8 정도가 지금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코로나가 많이 전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유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정희 권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정호 집사님 오늘 보니까 코로나 또 감염되셔가지고 확진되셔가지고 오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이 반딧불구역 김민희 권사님 구역이 수요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 아멘. 좀 길지요? 3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영광 우리의 소망 삼아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나고 그 사랑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이 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